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은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자, 이런 제목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이런 제목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은 똑같이 달았고, 일단 뭐 또 다른 분도 저도 강의를 들어보고 다 참고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이제 어, 일단 한번 볼까요? 그래서 왜 이게 문제되는가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예, 교회 다니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확신이 없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문제가 갈리거든요. 그래서 1번과 2번으로 크게 나눕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두 가지 내용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를 먼저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룰 내용은 결국은 이제 성능적인 구절을 해석해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전부 다 성경을 가지고 하는 주장이 들어가요. 그죠? 예, 성경을 가지고 봐라, 성경에 한번 구원이 영원 구원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구절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뭐 사실 이 부분은 적어요, 오히려. 근데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근거 구절은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사실 이제 많은 그 신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고, 지금 기존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영향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예,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 특히 요한계시록 때 보면은 이기는 자에 대해서 지방교회 성도는 어제도 만났지만은 여기에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기는 자가 돼야지 또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것도 그렇잖아요. 도대체 구원이 뭔데, 도대체 구원은 받았는데 또 이겨야 되는가? 그래야만이 또 삼층천에 간다 하길래 제가 안 그래도 어제 그런 질문도 했지만은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구원이란 개념조차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됐다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자, 그래서 오늘 아무튼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해서 다 요한계시록까지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의 문제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는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구절이 있지만 일단 몇 가지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부분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6장 4절을 가장 많이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죠. 그죠? 왜?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는 말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어렵죠. 그래서 이런 걸 제대로 해석하지 않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반박에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있으니까 할 말도 없고, 뭐 어쨌든 간에 뭐 믿음이 최고지, 뭔 소리 하냐, 한 번 구우면 영원히 해야 되지만 이렇게 또 정도 하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싸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되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그죠? 우리가 진짜 나 자신도 정확하게 정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시간이 오늘 이제 한 시간을 통하여서 30분, 30분 이제 딱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은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가한 바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분명히 돼 있죠. 그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자, 그리고 히브리서 6장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일단 먼저 하나 대표 구절로 삼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기는 자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나옵니다. 귀 있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고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하라. 보십시오. 분명히 이기는 자에게 준다 그랬으니까, 야, 이런 걸 볼 때 뭐 틀림없다, 이거 이겨야 되고, 잘못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없게 돼 가지고, 그죠?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뿐 이뤄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런 자세에 살아야 된다, 열심히 이제 이렇게 보이기도 하죠. 이런 구절을 보면은.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6장 4절에 대해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한 번 비침을 얻고 그래서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는 구절에 이것은 무슨 말인가? 자, 일단 뭐 우리 요거는 성경 강론집에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건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한 번 비침을 얻고 이는 출애굽기 당시에, 이게 무슨 말인가면요, 출애굽기 당시 온 땅에 흑암이 3일 동안 있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예, 출애굽할 때. 그래서 바로 이 사건 한번 비침을 얻고 또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이다. 결국은 이 사건은 구약에 나타난 그 빛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보호했잖아요. 그죠? 흑암이 애굽에서는 깜깜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으로 보호했잖아요. 이게 뭘 말하느냐? 장차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죠? 흑암 가운데서 택자는 보호할 내용이거든요. 모형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내용이라니까. 이 사건이 지금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건 예?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죠? 전부 다 지금 구약의 과거들을 들어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모르고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문자적으로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잘못하면 이 땅에서 그죠? 구원을 못 얻는구나. 자 일단은 1차적으로 이 말은 그죠? 그런 사람들을 지칭해 하는 말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하나님 불신하고 우상 섬기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또 이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준 만나. 그래서 하늘에서 준 그 은사를 맛봤단 말입니다. 그죠? 맛본다는 게 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도 그 예표의 모형자적인 사건이잖아요. 이 떡도 하늘의 떡도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비유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왜 떡 먹인 줄 아느냐? 그 매일같이 먹었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먹고 내일 먹고 계속. 그게 뭘 말하느냐? 사람은 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는 이 양식을 먹으면서도 아 결국은 사람이 떡으로만 못 사는구나. 왜? 계속 살아야 되는 뭡니까? 떡은 유지지. 계속 우리 생명을 계속 영원히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뭡니까? 떡으로 못 살고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이 떡은 세상의 떡은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래서 하늘의 은사를 어쨌든 간에 하늘의 은사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까 맛봤던 백성들. 그래서 이런 모형도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한 모형과 그림자이다. 영원한 떡 대신 단번에 먹이신 히브리서의 내용 핵심이 그거든요. 구약의 인물들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을 밝힌 내용이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믿음에서 반석에서 솟아 쏟는 물 대신 마신 사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반석에서 쏟는 물을 마시게 했는 이런 사건들도 그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믿는 자들이 장차 그죠? 이 구약 시대의 생수고 성령의 능력으로 쏟는 이 물은 장차 뭐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 사건이죠. 그죠? 예, 구약에서 그죠? 예, 전부 다 이런 것들이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명절 끝에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가라사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다는 이 말 자체가 뭡니까? 성령을 가리켜 한다는 말인 거죠. 그죠? 뭐 생수가 뭐 흘러내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죠? 성령께서 예.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물러서 우리를 마시게 한 이 사건은 그죠? 생수의 성령, 생수의 강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건을 지금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모세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생수를 먹였잖아요. 그죠? 그 사건을 말하는 거라니까. 장차 이것은 신약 시대에 그죠? 바로 우리를 먹이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생수로 오실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성령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해석해 주잖아요. 이것은 뭐 생수의 강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곧 이것은 장차 뭐 우리가 받을 성령을 말한다. 그러니까 구약 자체가 전부 다 뭡니까? 신약의 그리스도한 예포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죠? 이걸 모르고 그래. 그냥 여기서 바로 뭐 한번 다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죠 이거 타락해버리면 다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해석을 한다니까 이걸 나한테 바로 적용시키가 이거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그죠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그죠 뭡니까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이브리스가 그죠 우월성을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바로 자
일차적으로 그려 봐야 되고, 그죠? 이것은 전부 다 또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설명한 내용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 가지고 그렇게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바로 하면은 마치 나에 대한 해석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또 역사 자체에서 뭡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들을 지칭한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또 뭡니까? 바로 성경의 창세기 6장에서 아까 그랬잖아. 노아는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더라. 이 가운데서도 뭡니까?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렇다면 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 불택자겠네? 그게 아니다는 거죠. 항상 그 가운데서, 그죠? 광야에서 죽은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죠? 불신하고 배반했지만은, 그러면 그때 뭐 누굽니까? 모세의 형도 아론도 뭡니까? 아론이나 미람이나 다 불신했잖아요. 무상 만들고 직접적으로. 그러면 다 지옥 갔겠네. 뭐 모세만 그럼 천국 가고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백성들, 예? 요수아도 있고 그 당시에 많은, 그죠? 다른 무리 배반하지 않은 성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남겨둔다니까요. 다 불택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다, 그죠?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남은 자 사상, 아까 얘기했죠. 노아라 같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 예. 이게 구원받을 자지. 내가 뭐 특별히, 그죠? 노력해가지고, 그죠? 아무튼 해야만이 뭐 아무튼 이기는 자가 뭐 노아다 뭐 또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죠? 노아가 뭘 이겼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 타락했지만은, 그죠? 그 가운데서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다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걸 특별히 뭐 이기는 자였다고. 아무튼 물론 행동은 그렇게 드러난 거죠. 노아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자, 로마서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가 바로 나오잖아요, 분명히. 그죠? 누구만 왜?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구육 백성들은 뭐 택한 백성 선민 사상을 가질 필요가 없다니까. 예? 내가 선민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조상들을 해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죠?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뭡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뭇자손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남은 자만, 하나님 택한 백성만 구원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왜?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수많은 백성들은 넘어져 가지고 뭐 구원을 못 얻는다는 그 말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불신하고 배산해가. 예. 그래서 그 얘기다니까요. 그죠? 이들 얘기답니다. 이들 얘기, 이들 이스라엘 민족, 이들 얘기. 부닥치는 돌을 반석에 둬가지고 뭡니까? 예? 내에서의 능력을 맛보고, 그죠? 예, 하늘 은사를 맛보고 한번 비침을 얻고, 이들은 구원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아니고. 확실히 됐죠? 자, 그렇게 봐야 되는 구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뭐라고요? 두렵고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또 이런 마음도 그렇잖아요. 아, 진짜 겁나는 거구나. 하나님 항상 두려운 존재구나. 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표현을 일단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건 중요한 것은 다음 구절하고 연계해가 봐야 된다니까. 요 구절만 딱 보니까 그런데 다음 구절은 뭐가 나옵니까? 너희 안에서 뭐라고요?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 하나님이시니까 뭐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뭡니까? 너희는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두르고 떨림으로 오히려 뭡니까? 감사함으로 그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라 그 말인 거, 쉬운 말로. 그죠? 그 뒷부분을 이거는 해석을 같이 끌어오지 않으면 내가 두렵고 꿀름으로 주가 내가 돼버리잖아요. 나가. 그죠? 그렇게만 보이고. 근데 13절을 같이 보게 되면, 아, 이게 주체가 모양은 12절 같은 것은 나로 표현되어 있는 것지만은 근본에는 바로 누가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나 너희 안에 뭐라고요? 행하시는 이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하라 그런 말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란 말이 두려움이 포함된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그런 표현인 거다. 왜 과정 속에서 이룬다는 게 쓰니까 막 내가 이루가는 과정이 아니고 뭡니까? 영원한 종말의 구원을 향하여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나아간다는 표현일까요? 쉬운 말로. 그죠? 이것은 뭐냐?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뭐 성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죠? 거룩한 삶으로. 그걸 설명한 내용이다. 그럼 주석 내용 한번 볼까요? 들었고 떨리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뭡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전번에 배웠잖아요. 에베소 할 때. 예, 뭡니까? 빌립보서 참 할 때 그죠? 믿음으로 얻어지는 칭의적 측면에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잖아요. 그죠? 믿음, 이 구원을 말하는 믿고 구원하는 거 이걸 두렵고 뚫림으로 우리가 얻는 말이 아니고 이건 뭐냐? 바로 성령으로 성결케 되어가는 성화된 측면에서의 구원 및 종말론적 측면에서 구원을 말한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하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보면은 맞다, 우리가 잘못하면 지옥 가겠네, 험난군 하나님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성화적 측면에서 과정 속에서 설명하는 말이다.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근본과, 그죠? 근본을 말하는 건지 과정을 말하는 건지 작정을 말하는 건지 구체적인 의지를 말하는 건지를 구분해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종속된 의지를 말하는 건지 하나님의 포괄적인 작정을 말하는 거지 구분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 이런 해석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완전한 모습을 이룰 때까지 이기심이나 불화 같은 그런 것들을 없애고 교회 안에, 그죠? 영적 성숙을 위해 힘쓰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걸 마치 뭐 심판의 말로 너 그러다가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예, 그거 못 받아. 네 행동 봐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행위가 없으면 지옥 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이루라는 이 말, 그죠? 이것도 현재 시제로서 계속 끊임없이, 그죠? 믿음으로 이미 시작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장차 확실히 완성될 구원이지만 전제가 있다니까요. 그죠? 확실히 완성될 구원이지만 뭡니까? 그 과정에서, 분명히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과정에서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부단히 성화시켜 나간다는 그런 말이다.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근면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자, 어떤 율법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빨리 하니까 좀 진도가 빨리 나가네요. 자, 한 번 구원은 이번에 이제 영원한 구원이 하나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많은 또 특히 지방교회에서 많이 다루는 이 내용들입니다. 어려운 부분. 계시록 2장 7절 가장 먼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걸 뽑았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이 이기는 자가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귀 있는 자는 전제를 한번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누가? 성령이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미 뭡니까? 교회들이잖아요. 그죠? 교회가 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택한 백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 뭡니까? 결코 변개하거나 후회함이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한번 택한 분은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거고,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는, 그죠? 그 얘기거든요. 택한 성도들, 그 안에 있는 성도들, 너희들한테 요한계시록을, 그러니까 일단 이걸 보려면은 큰 관점을 먼저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관점 뭐냐? 요한계시록 1차적으로 누구한테 주어진 글입니까? 그건 1차적으로. 당시 어떤 당시에 시대적으로 볼 때 로마 치하에서, 그죠? 얼마나 고생하고, 예? 우리가 지금 일제에 옛날에, 그죠? 종로를 하듯이 그런 시대단 말입니다. 로마 시하에. 그죠? 잘못 얘기했다가는 잡혀가고 죽고, 말 한문 잘못했다 가지고. 우리 해방 후에도 지금 옛날에 뭐 군부 시대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말 잘못했다가는, 그죠? 진짜 막 끌려고 했잖아요. 왜? 아시잖아요. 그죠? 길거리에서 말 잘못했다가 바로, 그리고 우리 80년대 초에 그랬잖아요. 예, 예, 그 시대 아시잖아. 예.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완전 뭡니까 이거는, 그죠? 예. 그러니까 완전 이게 로마 치하니까, 그죠? 이거는 거의 뭐 세금을 엄청난 내야 되고, 그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말 조심하면, 특히 그 뭡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했단 말입니다. 그죠? 오해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때 성도들한테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뭡니까? 황제가 주고 황제가 최고인데, 그죠? 그 황제 숭배 사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아니다, 뭐 오직 하나님만, 그죠?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죠? 그걸 알려주면서 반드시 이 고난에서 너희가 견디면 뭐가 있다는 거. 이 교회는 마지막에 누가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반드시 이 세상 권세를 다 물리치고, 또 사탄의 권세도 물리치고, 세상 권세도 물리치고, 사탄의 권세도 물리치고 뭐 한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승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니까요.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일단 요한계시록을 봐야 된다는 전제 아래서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한테 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일곱 교회, 소아시아에 흩어진 일곱 교회들이 그 모습이 아니니까 뭡니까? 거의 책망하잖아요. 그죠? 뭐 책망을 안 받은 교회도 있지만, 그죠? 그래서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바로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이 말, 내가 지금 전하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하는 이 말을 귀담아 들으라. 그래가지고 뭐 반드시 이겨가지고 여기서 그들의 그 로마차에 그들의 권세에 넘어가지고 예수 안 믿겠다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잘 견디라는 격려의 말로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이기는 까는 너희들이 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행위로 말미암아 가지고 구원 얻는다 이 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뭡니까? 성도들한테 전제가 내가 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을 제대로 못 보게 되면 전제가 항상 안 끌어오면은 마치 우리가 행위로 구원 얻는 것처럼, 그죠? 이런 논리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겨야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특히 이겨야 되고 뭐. 자,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고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준다는 것은 소망을 말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이 노아 치하에서 반드시 어려움 가운데서 그 권세에 넘어가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예수를 부인하지 말고 잘 이기라 견뎌라. 그래야만이 뭐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이 있다. 그 얘기라니까. 뭐 행위적인 걸 측면하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바로 철장 권세로 다스려 용인 사단을 이기시는 것처럼 뒷부분 나오잖아요. 이긴다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걸 끌어가지고. 그리고 성도들도 이기게 하셔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이 근거가 된다니까요. 이기게 하셔서 뭐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격려의 말로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안 보이면은 막 구절 맞으니까 많이 나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저기도 이제 이기는 자는 이제 저기 장로님이 손으로 잘 달아놨는데 이기고 또 이기더라 하는 그 말이 이제 그렇지. 그 말을 생각하면서 저 말씀을 들으면은 계시록에도 보면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러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을 때 그 사단 권세를 그 저기 하고 부활하셨잖아. 그걸 이겼다고 하는 거고. 재림 때 오셔갖고서도 또 철장 권세를 저기 이제 철장 권세 뭐야 있잖아요. 그게 이제 또 이기더라는 그런 표현인 거야. 그래서 저기서 나도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 해서 이기는 그에게는 택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이제 그래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너희들 이래가 구원한다는 그 말이 아닌데 자꾸 이것을 조건으로 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바로 생명나무를 이기는 단의 뜻은 승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계속 이기는 자 이런 뜻이고. 그래서 이것은 뭐냐? 여기서도 주석에서도 표현하기를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그죠? 이것은 뭐 계속 나오잖아요. 5장, 12장, 15장 쭉 다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긴다는 말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점진적인 반복을 통해 종말론적 성취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마지막에 종말적으로 틀림없이 이기니까 너희들이 이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견뎌내라 잘. 격려하는 말로 소망을 주는 말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이상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죠? 마치 우리가 이겨가지고 그것을 성취해가지고 차지하는 내용으로 보니까 이제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리고 근거도 뭡니까? 베드로 고린도 후서 2장에 뭡니까? 과정을 보십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기게 하는 분 전제를 생각지 않으니까 자기가 이기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에도 볼까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가 뭡니까? 어린 양이 이기는 거니까, 그죠? 이기는 양이 이기는 거니까 너희들은 그 이김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같이 틀림없이 이기니까.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이기게 하실 거니까 너희들이 이기란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체 원리를 생각하지 안 하고 단독적으로 항상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죠? 구원 얻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솔직히 이단적인 요소가 안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
그죠? 예, 이거는 엄청 무서운 거리인데. 예, 예. 그렇죠. 그리스도를 능력을 부인하고 결국은 인간을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그렇죠. 따지보면요. 이거는 엄청난, 내가 예.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 안 믿는 기라고. 그렇죠. 결국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 되는 거죠. 논리가 따지고. 예, 예, 예. 그래서 예, 오늘 그 이기는 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잖아. 예. 그래서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뭐라고요? 이기리로다라 그랬잖아요.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 나오면 요한계시록 17장만 딱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기게 하실 내용이구나. 이거는 이기라 하는 말은 그러니까 내가 전체적인 결과를 말하는 건지 과정 속에서 우리 보고 이기라는 것을 구분해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인 결과는 반드시 뭡니까? 이기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과정 속에서 너희가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기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격려 차원에서. 이래 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직접적으로 내가 이기야 내가 해야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참 안타깝죠. 그럼 요한계시록 17장 지금 저대로네. 아, 그렇죠. 예. 17장에 확실히 말하고 있잖아. 계시록 자체에서 내가 해석해 준다 그랬죠. 어젯밤에. 그죠? 예. 계시록 자체에서도 해석해 준다니까요. 뭘 어떻게 써야 될지. 이긴 자에 대해서. 자, 분명하죠? 예. 이기 싫더요. 1차적으로 누가 어린 양 만주에 주시고 만왕 왕이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황제가 만왕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황제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황제를 섬기는 그런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죠? 실제로 그래 안 하는 사람들은 막 잡아 죽이고 했으니까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하는 얘기인 거예요. 계속 주를 강조한 이유가 마지막 이 환란에서 그런 너희 신앙을 그들한테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차의 정권에. 예? 그렇게 해야 그들을 안 하면 그 당시에는 그랬잖아요. 그죠? 막 생활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그죠?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죠? 로마 황제들이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큼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 환란과 핍박을. 그래서 그런 것을 끝까지 잘 견뎌내라고 바로 하늘나라의 그 이성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자, 격려 차원에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 교회들이라는 내용이 바로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마지막에 21장과 22장에서 성취될 내용, 약속과 성취의 공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요한계시록은 앞부분에서는 그죠? 계속 이 내용들은 앞으로 어디서 너희 교회들한테 하는 말은 어디서 성취됐냐 마지막에 다 성취될 내용이다 그 말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이제 7절부터 시작하죠. 어디 나옵니까? 11절도 나오고 17절도 나오고 26절 나오고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수많이 이기는 거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또 이기는 거에게는 또 새 이름을 기록된다 만날 주고 힘들도 주고 다 같은 말입니다. 이기는 자는 그죠? 예, 만국을 다스리는 또 권세도 준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딱 돼가지고 우리가 이겨야지 천국에 가지고 내가 다스릴 권세를 얻는구나. 얼마나 좋느냐. 이 땅에서는 비록 이렇게 살지만은 이기면은 천국 가가지고 다스릴 권세를 얻기 때문에 참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거 다 이겨야 된다. 이제 이래 되는 거죠. 이것만 해석하면 그죠? 근데 안 칸입니까? 아까 17절 그죠? 모든 것도 고린도 후서 이 전제를 이야기하면 이기게 하시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어린 양이 이기니까 너희들은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교회니까 우린 지체니까 반드시 택한 백성은 이 남은 자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이기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성경을 못 보게 되면은 이제 부분적으로 구절만 보면은 이런 불안함과 항상 내가 이제 이런 특히 아까 여러 가지 그죠? 뭐 히브리스라든지 그런 구절 때문에 좀 두려워하는 사상을 갖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정리되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자, 그래서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누가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한다니까, 그죠? 내가 이길지 아닐지 아니다니까. 틀림없이 이길 테니까 네가 이기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를 힘입어 살며 우리는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힘입어 너희는 이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기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게 요한계시라는 거예요. 어디에? 여자의 후손 아까 얘기했죠. 경건회 때.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성취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서 다 성취되잖아요. 다윗의 뿌리가 이기잖아요. 그죠? 예. 뭐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성취되지만. 그죠? 그래서 자, 그렇지만 이제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이긴 말 무조건 다 그리스도가 성취할 내용이 아니다는 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자,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또 흰말하니까 와, 이거 틀림없이 좋은 거니까 인생은 좋은 거니까 누구인 상징이구나, 예수의 상징이구나, 이래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또 내가 보니 흰말인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 맞네, 예수님이 이기려 하네. 자, 그런데 볼까요, 이 구절에 대한 해석.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자, 이 본절에서 흰말이 나오고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승리를 상징하는 멸류관을 가진 것으로 보아 말 탄자가 승리자요 정복자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5가지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누구냐? 혹자는 로마 제국이나 로마 정복자, 두 번째는 메시아, 세 번째는 복음과 그리스도라고 해석한다. 뭐 비슷하죠. 혹자는 또 적그리스도와 악의 세력을 의미한다. 자, 2가지 동시에 보는 사람도 있고, 다섯 번째는 혹자는 장차 나타나게 될 어떤 정복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자, 그렇다면 이 해석 가운데서 어느 것을 택하면 좋을까 한번 볼까요? 이 견해들 중 처음의 2견해는 과거적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 3견해는 나름대로 타당성을 지닌다. 그러나 문맥상 본문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시하는 것으로 보아 마지막 견해가 가장 타당한 듯하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보십시오. 5장 부분에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여기서 뭐 흰말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은 아시는 대로, 그죠? 요한계시록 5장에 딱 펴자마자 제일 처음에, 그죠? 보호자에 앉으시니까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자,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누가 책을 떼느냐 하면서 막 걱정하니까, 그죠? 장례 중 하나가 다이스프로 애기다 나오고, 자, 6절에 보면은 내 생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내 생물이 막 이제 부르는 거예요, 말들을, 그죠? 그래서 자, 이제 부르는데 여기서 막 뭡니까? 6장이 참 5장이 아니고 6장이죠. 6장, 그죠?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부르니까 막 말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말들 가운데서 흰말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여기서? 자, 6절, 다음에 7절, 예? 흰말도 나오고, 뭐, 예, 정황색도 나오고, 또 검은 말도 나오고, 예,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이 학자들이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아, 이 견해들 중에는 문맥상으로 볼 때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예시하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진노의 심판이 이런 말들을 통해 가지고 내 생물들이 막 불러들이는 거예요, 말들을. 그 불러들이는 말 중에서 뭡니까? 흰말은 한 종류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적그리스도다 아니면은 뭐 예수다 이렇게 보기는 좀 그렇죠. 왜? 심판을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가지고 심판하는 종들의 말을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자라 해가지고 무조건 이 문맥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이걸 나한테 갖다 붙이면 안 된다, 그 말을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자, 이런 구절들은 좀 어려우니까 그냥 구체적으로도 얘기가 길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요한계시록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올 때는 그 문맥상 도대체 이기는 것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도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무조건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그죠? 신천지도 사실 얘기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똑같아. 요한계시록 하면 이기는 자를 엄청 강조하거든요. 예, 똑같아요. 이만희가 이기는 자로 왔다는 거. 예, 그래서 너희들도 이기지 않으면 결국은 14만 4천에 포함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 강조한다니까. 똑같아요, 진짜 교리가. 두려워하고. 예? 그래가지고 엄청 노력하고 14만 4천에 더 가야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아이를, 예,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니까 이제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잖아요, 그죠? 용이 나타나가지고 나오잖아요. 용이 나타나가지고 12장 5절 여자가 아들 낳으면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철장 다스릴 남자, 그죠? 예, 이 누구에 대한 모형이겠습니까? 만국을 다스릴 남자니까. 이것은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그리스도 얘기겠죠. 일단 보더라도 이거는, 그죠? 예.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과 거보자 앞으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그 성청 장면 이런 것들.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장차 다스릴. 그리고 그렇지만 그 아이는 뭐 아직 뭐 광야에서 뭐 고난 받는다는 거잖아요. 양육받기 위해서. 그죠? 1260일 동안 그죠? 고난 받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자, 그래서 이런 얘기는 분명히 이 맥락을 보더라도 그리스도인 예표로서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현 시대에서 하나님의 필요성 이 부분에서 그죠? 강의를 어제 들어봤잖아요. 오늘 아침에 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계속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이 시대에, 현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려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 하면 그 당시에 노아 시대에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방주에 들어간 8사람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만 구원받은 거예요. 네. 오늘날 믿고 침례받았어요. 다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믿고 침례받는 것은 은혜로서 구원받지만 그러나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이제 생활에 있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 이기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오늘 시대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기독교는 예수 천당 불신종 이교회잖아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 아니야, 천국.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영원한 생명 얻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의 이 현 시대에서 무엇을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자아와 육체를 이기고 죄와 내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그리스도 아닌 것들은 다 이길 수 끝내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이기는 자가 어떤 천연하면 못 이기는 들어간다. 자들이 나오거든요. 계시록 12장 12장에서 한번 5절을 보시죠. 보면요. 그 여자가 아들 곧 세막대기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사내 아이를 낳았으며 여기 사내아이가 나옵니다. 사나이 가는 길에 뭐 예비군 뭐 때그런데 이 승리품이다 그러는데 여기 사내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는 사내아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다 그랬어요. 죽어된 거예요. 12장에는 죽은 이기는 믿는 이들이 바로 사내아이예요. 14장에는 천년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이기는 믿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성도를 보세요. 우리가 전부 다 이기는 성도로. 자들로서 살면서 주님이 살았을 때 오면 천년배를 휴고될 것이고 삼층전으로 우리가 죽어서 문부에 있다가 이제 부활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말소리를 듣고 부활해서 이기는 자들로 있다가 부활해서 어디로 가냐? 삼층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간다면 그것은 죽은 이기는 믿는 이들이에요. 자, 자매님들은 현재 천년배가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만 듣고 그래서 아무튼 그만큼 이제 이 지방 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걸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죄해석 참고하면 되니까 그죠? 나도 참고했으니까 그대로 본문 내용이 과연 객관적으로 봐 어디가 맞는지는 참고하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12장 이 부분도 분명히 이제 이걸 성도로 보더라고요. 그죠? 예, 사나이가 죽은 이기는 이를 믿는 자.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죽었지만은 그죠? 비록 이기는 자를 보고 우리들 성도를 보고 죽어서 음부에 있다가 재림 때 부활해서 삼천주로 가는 자라고 분명히 이제 말하더라고요. 지방교회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문맥적으로 볼 때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도대체 지금 어느 상황에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을 말하는지 성도를 말하는지도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긴 자 나오니까 그걸 바로 나한테 적응시켜가지고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문맥에 따라 가지고 봐야 된다.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철장건수로 다스린 용인 사탄을 이기신다는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봐야 된다. 그 설명드렸고요. 예, 그래서 이제 12장 4절을 이제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거. 이제 이런 내용도 결국은 이제 이것이 뭡니까? 이제 느부갓네스 이스라엘을 삼킨 것 같이 이것은 구약 자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 그죠? 고난 당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붉은 용으로 상징되는 사단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삼기라 하는 거, 그죠? 이런 것들 실제로 헤롯 사건 때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 헤롯 사건 때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역사 사건에서 구약 역사 사건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 사건은 장차 누구에 대한 얘기자? 그리스도가 고난 당할 내용이고 그게 바로 뭡니까? 지금 계시록에서 누가 사단 용이, 그죠? 누구를 아이를 삼키려 하는 그 장면이다, 그죠? 그래서 구약의 언약이
전부 다 신약은 성취되는 사건이거든. 그죠? 결국은. 자, 그렇게 봐야 된다. 그걸 바로 나한테 적용시켜가지고 내가 여기서 고난당한다, 이겨야 된다. 예,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고요. 뭐 전부 다 이제 이 남자는 누구다. 출석에서도 이 남자들은 누굴 말한답니까? 이 아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점은 분명하게 암시한다. 절장 권세다 쓰는 거. 맞죠? 예,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면은 또 이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사자들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보시죠. 이기는 것도 있지만 또 이기지 못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죠? 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잖아요.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누가 이기지 못하느냐?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이 뭡니까? 주어가 용이잖아요. 용과 그의 쫄개들도 사자들도 그의 사단의 무리들도 싸우나 뭐 이기지 못하더라. 누구한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한테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사단도 이기지 못. 그러니까 주어가 여기서 이기는 자가 용을 말하는지 안 그러면 천사들을 말하는지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말하는 거지도 항상 이긴다는 말이 계시록에 많이 나올 때도 그죠? 우리가 정확하게 본문을 해석해 가지고 봐야 된다. 그죠? 그리고 또 여기는 뭡니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과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용을 쫓겨내고 옛뱀 곧 마귀다 나오잖아요. 사단이다. 그죠? 내가 들인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참사하는 자가 밤낮 참사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과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이건 뭐였습니까? 지금 여러 형제들과 어린 양과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그리고 어린 양의 그 힘을 입어가지고 뭐 했다는 겁니까?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겼다는 것을 또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여러 형제가 이겼다는 거. 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자, 이런 그 현상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15장에서는 그러니까 형제가 이기는 설명도 있고, 그죠? 형제들한테 이기라는 권면 내용도 있고, 또 사단도 얘기가 있고, 누가 이기고 저는지, 누구를 지칭하는지, 그죠? 그 다 다르다는 거예요. 구체적 이기는 표현은 15장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에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들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보십시오. 이거는 이기고 벗어난 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기라는 용어에서 이미 뭐 이겼다는 거예요. 그죠? 이겼다. 짐승과 그의 이기는 자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잖아요. 결국 그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에 아까 그랬잖아요. 누가 어린 양과 그의 이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베네십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시리로다. 이 이긴 자들이 뭡니까? 마지막에 하늘나라 가가지고 이 검은고로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 소망을 주면서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그 로마 황제한테 그죠? 굴복하지 말고 참고 견디라. 이기는 자가 반드시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기라는 말은. 그렇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뭡니까? 14만 4천 명이 자 조금 늦더라도 하고 조금 시작합시다.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결이 있는 자라.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죠?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거 이제 이 지방교회에서는 또 이거는 살아있으면서 이기는 자가 바로 처음 열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기는 자가 우리 처음 열매가 된다. 그럼 뭐나?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삼성전에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이미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구속이 뭡니까? 이미 구원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구속을 받아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로 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거는 지금 이미 이긴 것을 결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적인데요. 그렇잖아요. 처음 열매가 되어야지 뭡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말 아니고 이 부분도. 그런데 이걸 가지고 처음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열매가. 그죠? 처음 열매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재림전에 살아있는 자가 처음 열매가 돼가지고 이겨야만이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식으로 또 이걸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맥을 정확하게 해석을 안 하게 되면은 아무튼 내가 원하는 쪽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나는 처음 듣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도 있구나 하는 데서 놀랐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임마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각 지파 중에서 임마는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누구 얘기입니까? 14만 4천 명 얘기라니까. 누구 얘기? 이스라엘 백성 얘기라니까요. 처음 읽은 열 전부 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해가지고 설명하는, 그죠?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죠? 구속을 받은 자가 처음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아이에 속한 자들이다. 예.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14만 4천을 말한 거고, 이 사람들은 구속을 받았고, 이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서 14만 4천을 누구 말하는 거냐? 7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 이미 뭡니까? 구속 받은 자를 말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되는데 마치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동안에 이겨야만이 내가 재림전 살아있을 때 믿고 이기는 자가 내가 천국 간다는 식으로 이걸 또 그렇게 해석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본문 해석하기가 문법적 해석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문법이란 것은 문맥을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전후 맥락을. 그래서 계수력이 뭐 어렵기도 하겠지만은 아무튼 일단적으로 너무 아무튼 인위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것이 많다는 거.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뭡니까? 예, 노아 방주도 마찬가지고, 그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거.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죠? 이기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이기는 자가. 그죠?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어린 양 되신 분이 우리를 이기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반드시 신실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르심을 받고 반드시 요한계시록 21장 하는 것처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는다는 말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해가지고 이기게 하니까 반드시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이긴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것만 보면은 우리가 이겨가지고 유업을 얻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근거 구조를 다 끌어와 가지고 21장이나 앞부분에 2장 7절도 같이 봐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 특히 17장 이 부분을 성경 자체가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린 양이 이기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뭐 이기리로다 예언했잖아요. 그와 함께 속한 자들은 이긴다고 돼 있잖아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이 아니다. 그죠? 이것은 뭐라고 아까 결론 내렸죠. 성도들을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철장 것으로 다스려 용인 사단을 이기시는 것처럼 성도들도 이기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격려의 말씀으로 봐야 된다. 자,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다가 간단하게 뒷부분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죠? 뭐 워낙 이제 뒷부분은 뭡니까? 거의 다 이제 영원한 구원 부분은 성경이 너무나 많으니까 쉬운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니까 마지막 살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다가요. 한 10분에 40분에 하고 한 20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